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일의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시간 나아가오니 예배하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함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더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들을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의 이 위기의 상황들이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고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싸워내며 거룩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탄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함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울산교회에서 교사 강습회 잘 다녀왔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많이 위로받고 좀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우리 울산에는 감사하게도 전국에서 이제 그 강습회가 몇 개 열리지 않는 그 노예 가운데 한 곳으로 진행되어지는 좀 그런 감사한 시간들이었는데, 지금 우리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를 좀 대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아예 하지 않는 곳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울산에는 아직까지 그런 소식들이 없어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런 긴장감과 그런 것들을 놓지 않고 기도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한 예배하는 방법들을 알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좀 바르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볼 건데,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던 느헤미야는 공동체 내부의 갈등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냅니다. 그리고 앞선 총독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벽 공사를 잘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찾아오는 갖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는 무사히 계속 진행되어서 허물어진 틈이 모두 보수되고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기만 하면 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벽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이 상황에서 또다시 대적들의 방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 방해는 역시 느헤미야에게 다 집중되게 됩니다. 기습 공격을 통해서 성벽 공사를 막으려고 했던 대적들이 성문의 문짝만 달면 성벽 건축이 완성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음모를 계획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성벽 건축의 핵심 인물인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모함하기도 하고 위협함으로 그를 두려움과 죄악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분별력과 기도를 통해서 모든 위협과 두려움을 당당하게 이겨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로서의 삶은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성벽 공사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문짝만 달기만 하면 되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산발락과 게셈이 오노 평지의 한촌에서 만나자고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제안을 합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거나 그것이 안 되면 최소한 유대인들이 느헤미야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문짝 다는 일을 중지시킬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평지는 산발랏이 통치하는 지역의 국경 근처에 있어서 언뜻 보면은 산발랏이 느헤미야와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유는
성벽을 재건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유다 민족의 회복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이러한 악한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그들의 4번의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음모를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자고 했던 오늘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하루가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왜 하루길이나 되는 장소를 정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반대로 느헤미야에게 오겠다고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의도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으로 오게 되면 수적으로 우세해지는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해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그런 계획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사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자, 느헤미야는 큰 역사, 즉 성벽 문짝을 다는 중요한 사역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오늘 평지로 갔더라면 성벽 공사가 완성 단계에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그런 평화 조약보다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자신이 가장 먼저 완수해야 할 목표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산발락과 일당들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그들의 뜻에 아무런 거짓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그런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유다 민족의 이 회복을 환영하지 않는 수많은 대적들의 비열하고 이 악랄한 계획들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선택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4번이나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느헤미야 역시 모두 동일한 거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그들의 계획을 이미 다 간파하고 있었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들의 은밀한 계획이 다 드러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공동체의 리더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도 목회자들이나 그런 지도자들이 은밀한 좀 게임에 빠지거나 음모에 넘어가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처럼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만 제대로 대적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꿈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변의 조언이나 도움이나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깨어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각 기관의 회장들과 임원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더 깨어 있을 수 있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영적 그 지도자들이 사단의 계략에 속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기도로 동력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앞선 대적들의 그 공격에 느헤미야는 인내하면서 그들의 음모를 다 파악하고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두 번째 단계의 음모를 다섯 번째 편지를 통해 보내면서 새로운 속임수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자신의 종자에게 봉하지 않는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산발랏의 편지의 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다 퍼져 있고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서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아닥사스다 왕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함께 의논해 보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시 답장을 써서 그런 일은 없고 모두 산발랏이 지어낸 일이라고 하면서 그의 제안을 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서 보여줬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왕에 대한 이 배반에 대한 조짐이 있다는 소식을 왕이 듣게 되면 느헤미야의 입장이 엄청나게 곤란해질 거고 그런 소문을 또다시 느헤미야가 듣게 되면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아닌 말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산발랏의 편지가 거짓이라는 것을 바르게 지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편지가 유대인들을 공포에 떨게 함으로써 성벽 재건이 아닥사스다 왕의 진노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파악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평소에 하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그리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잘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남의 말을 다 무시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말에 일일이 다 반응하고 대응해 줄 수도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 특히 자신에 대한 그런 거짓 소문이나 혹은 가족에 대한 오해가 퍼지고 있다면 하나하나 다 해명하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나 공격들을 참 많이 받게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교회는 왜 그러냐? 너네 하나님이 교회 가라고 시켰냐? 왜 교회 사랑이 없냐? 하나님 뭐 하냐? 저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건 아닌데 교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그 친구들이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고 하니까 막 물어보고 저한테 막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제발 교회들이 교회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 이제 교회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지 왜 굳이 교회를 가느냐. 근데 그 친구가 그 교회에서 반주하는 또 반주자예요. 집사님이고 한데 막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잘 설명은 해줬지만 뭐 이런 것처럼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참 많은 공격들과 그 사람들의 의문점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했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주저앉기보다는 이러한 기회들을 잘 살려서 다시 한번 더 그 복음의 통로를 열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들을 참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그런 오해라면 그냥 넘어가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비난과 오해라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거룩한 분노를 한번 일으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자신이 하지 않는 그런 일이고 자신 하나님 안에서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담대하게 대응을 하든지 무시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선택했다면 주의 시선이나 소리를 의식하지 말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쓸데없는 고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지도자들로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며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이 대적들의 계획과는 달리 느헤미야에게 그들이 했던 그 음모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제 더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성전 안으로 불러들여서 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느헤미야의 그 신뢰성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더 이상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스마야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가 느헤미야에게 대신 경고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스마야는 자신이 예언자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나서 의도적으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외출을 하지 않은 채 집에만 이렇게 틀어박혀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좀 병에 걸려서 쇠약한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마야는 느헤미야한테 사람을 보내서 자신에게 좀 방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느헤미야의 좀 호기심을 자극해서 위급한 좀 상황을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그때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경고합니다. 대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도망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적이 반드시 와서 느헤미야를 죽일 것이라는 겁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외소에 숨는 죄를 범하면서까지 목숨을 구하지 않겠다면서 스마의 제안을 또 거절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마의 그 제안에서 이상한 점을 두 가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이 거의 다 끝나간 이 중요한 시점에서 느헤미야에게 그냥 도망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을 느헤미야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스마야가 이 제대로 된 예언자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면 큰일 날 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간다면 그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조차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은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곳에 사적인 이유로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대적들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점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거짓 선지자고 도비아와 산발렛에 의해서 뇌물을 받고 고용이 되어서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직접적으로 해칠 기회를 얻지 못하니까 조금 더 머리를 써서 그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함으로 유다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그런 탁월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종교적인 금기를 어기게 되면 공동체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들의 거짓말들은 느헤미야의 이 믿음과 분별력 앞에서 헛되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말은 전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갔다는 것은 스마야를 어느 정도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마야가 그렇게 말했을 때 의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결국에 그 스마야의 속임에 속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그 스마야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분별력과 순종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제사장 외에 외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스마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영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이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스마의 그 말만 듣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겼다면 성벽 공사가 완공되지 못했을 것은 물론이고 더 이상 유다의 지도자로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그 세상이 두려워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말씀을 잘 몰라서 그리고 또는 그닥 알고 싶지 않아서 말씀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과 신앙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선순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믿음의 본된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서 우리도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영혼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상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말씀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영성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말씀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외로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방법들보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또다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외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도태되거나 하나님 줄어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직까지는 그런 취소의 소식들이 없지만 우리가 더 기도로 준비하고 긴장해서 우리 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이들로 평생을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아이들로 잘 길러낼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나왔을 때에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